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아하지 않는, 즐겨하지 않는 주제인 고난에 대하여서 얼마간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즐겨하지 않습니다. 고난보다는 평안, 축복, 은혜, 장래, 비전, 꿈, 소망 그런 것 등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일로 예제를 삼아도 아이들이 아이 때 또한 청소년 때, 청년 때에 수고를 잘한다. 장래를 위하여서 소위 수고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고난받는다 그 말이지요. 다른 아이들이 게임할 때에 소위 제가 세상적인 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을 습득하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등등등 어떤 영어 어학을 한다든지 외국어를 한다든지 또한 자신에 대한 전문 분야의 수련을 한다든지 테니스 선수면은 테니스를 열심히 하는 거겠고 발레 하는 사람이면 발레를 부지런히 하는 거겠지요. 그런 것들을 세상적 예제로 하면 고난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을 잘 받으면 장래를 잘 준비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그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지극히 합리적인 고난을 없애버리고 또한 그런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의외로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다. 저는 그리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다.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일 혹은 연말, 내년, 내후년 죽을 때까지 부와 성공과 복지와 또한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능력을 얻기를 원하더라. 그러면 성경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 말씀은 어떻게 처리할까? 누구든지 간에 인생사에서 작든지 크든지 간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생사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은 주님께서 탈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나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받는 고난
선지자들, 주님, 사도들 등이 받은 고난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받고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난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자신의 모아놓은 돈, 집을 저당 잡히고 가족,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주식을 했다. 그리고 망했다. 고난이 생기지요. 또한 다음 달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번 달에는 그냥 술 마시고 논다. 그러면 다음 달 돈이 필요할 때에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인생사에서 생기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 작게든 크게든 있다. 중국의 최대 부자가 그 누굽니까? 마윈 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은퇴 이번에 했습니다. 나이가 55살인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재산이 50조가 넘든가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였다가 90 몇 년인가요? 인터넷 쪽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다가 8천만 원 가지고 다시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그 일본의 손정희 회장 알지요? 그 양반이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인터넷과 그런 시장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그 중국 사람들은 돈, 성공, 복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래서 10년 되면요 그 마윈 회장 사진 앞에 놓고 절을 한대요. 마윈 회장 같은 사람이 중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이 됐어요. 신. 그 사람 사진을 놓고 절을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국 사람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중국의 최대 갑부고 재산이 50조가 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윈 회장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하기 위하여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겠지요. 그 정당한 고난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였든지 간에 고난이 이모저모로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할 때에 저는 유감스러운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유감스러운 경우들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 책망하겠다. 말하자면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을 의를 위한 고난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정욕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파산됐어요. 빚 때문에 올라앉았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를 위한 고난으로 둔갑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려고 내 사업을 하나님이 파산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성공할 아이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 저 아이템 가지고 사업하면 저거 망해. 후퇴의연하고 이제는 사양산업이야. 무너져가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다 긁어 모으고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어떤 기독교인이. 그럼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 이제 망한다 저거. 한참 성장하는 어떤 일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욕심만 앞서가고 사업을 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내 그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고 미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미화돼가지고 목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정욕대로 살아서 생긴 고난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으로 둔갑을 시켜요. 둔갑을 시키니까 설교할 때에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인지 혹은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 이후로 인생사 속에서 생기는 고난들이 있지요. 애를 낳으면서 생기는 고난도 있고 자연분만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또한 남자들은 노동하고 수고하여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고난도 있지요. 그런 정상적인 것.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주의 종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자신의 영광과 성공과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 살다가 생기는 고난이냐 그런 것을 뚜렷하게 구분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일단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교인들에게 미화를 시키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겪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본래가 별로 없다. 그것을 넘어서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미화하려고 합니다. 미화. 학교 같은 데도 새 학기가 되면은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교실을 미화하려고 그러죠. 단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미화부장도 옛날에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있었습니다. 미화부장.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장식을 하고 학습 분위기 환경을 좋게 하려고 미화를 한다 그 말. 요즘도 초등학교 같은 데는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미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의 삶을 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미화시키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 그러면 대강 자기의 것과 뜯어 맞추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난의 컨셉과 뜯어 맞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는 교우들끼리의 재판 문제가 나와 있지요. 고린도전서 6장 같은 경우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속임을 당하고 그런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재판이 붙었어요. 고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도 그리고 서로 이제 이기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공격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생기겠지요. 두 사람이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인들이나 목회자들도 누구 편에 붙을 것인가 누가 옳은가 말도 나올 거고 어쨌든 고난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갖다 붙이냐 그러면 로마서 8장 같은 말씀에 갖다 붙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가 26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죠. 28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재판하는 그 교인들한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들이 재판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응? 이상하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당신들 예정된 사람들이군요. 당신들 하나님의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번에 당신 아들이 마약했다고요? 당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당신 자식 마약한 것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해. 아니, 야고보서 말씀도 보면 알지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형제가 배고파서 왔는데 배부르게 해라. 추워서 왔는데 따뜻하게 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거 아니.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요. 다 하면서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그 말이.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알고 실로아노도 알고 로마 교인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설명을 하지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냐 그럴 때에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마음대로 갖다가 써먹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서 앞과 뒤에는 어떤 의로운 삶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긍휼한 부르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 문맥 속에서 살펴도 그렇게 어렵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가볍게 다루면 교인들은 그럴싸하니까 본문이 인용만 하고 인용한 다음에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도 이건 이렇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 설명보다 이건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 서로 좋은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도 좋고. 왜? 목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목사의 삶 가운데 무슨 고난이 있냐고요? 일단은 80%의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이고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고 소규모 목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수록 고난이 많냐 그러면 기준이 80%가 아니라 중형교회나 20%에 속하는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나 초대형 교회의 꿈을 꾼다면 80% 목사들은 항상 고통스럽겠지. 나는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저 사람은 1000만 원 받아. 고통스럽잖아요. 욕심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제 아는 신학교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시골이나 섬에서 목회를 좀 하십니다. 시골에서나 섬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냥 말하자면 부임할 자리가 없으니까 보니까 섬에가 자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섬에. 합동 같으면 합동의 교회가 일찍 섬에 세워졌는데 과거에는 섬에 사는 사람들 숫자가 많다가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섬에 있는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선교비에 지원을 받아 살고 노인분들만 한 20여 명 다닌다. 그리 부임했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한 달에 5만원씩, 10교회면 50만원 지원받고, 노인분들 쌈짓돈 꺼내서 헌금하시고, 예배당 건물이 있으니까 크게 유지비 안 들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데, 애들은 커가지, 애들 나중에 대학을 보내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고, 자기들은 또 어느 때가 좀 늙어가고 은퇴할 거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래를 생각할 때 암담한 거예요. 암담해. 30살에 부임해 왔는데 50살이 돼서 20년 지났는데 모아놓은 게 없지요. 뭘 모읍니까? 섬에 있는 교회에서. 암담하지요. 앞으로 은퇴까지 한 20년 남은 것 같은데 20년 동안 모아놓은 건 없는데 자식들은 이제 대학 간다네. 뭐 결혼한다네. 결혼을 한다 그러면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러나 20년을 꿈꾸고 목사로 섬에서 살았는데 비전도 꿈도 없지. 20명 된 노인분들 가운데 이미 19명은 진작 돌아가셨지. 무슨 비전과 꿈이 있냐. 상대적으로 그것만큼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는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지, 장래도 없지, 비전도 없지.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은 도시에 나가서 내가 개척할까? 개척하려면 무슨 함께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이라도 함께 모여서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함께 할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기본에서 출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암담함을 느끼죠. 오히려 이제 장래보다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은 그 시골이나 섬의 생활이 거꾸로 풍성하고 좋을 수 있는데, 현재적 관점, 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인드가 들어오니까 장래에 은퇴한 다음도 생각해야 되고 노후도 생각하고 자녀 결혼도 대학 보내는 것도 생각하니까 돈은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고난의 여러 가지 종류들, 상황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소형교회 혹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소위 그런 양상의 상대적 고난, 상대적 박탈감. 한국의 젊은이들도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상대적으로 재벌 자식들하고 비교하니까 헬조선. 저희 조국시 자식들하고 비교하면 헬조선이잖아요. 헬조선. 그래서 서울대 학생인가 나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어서, 진짜로 왜냐면 일찍 아버지가 그 친구로 돌아가셔서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었던 거지. 나 어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은 이제 조국 같은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나 딸이나한테 잘 해준 거지요. 상대적 박탈감, 헬조선이다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고통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누구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한 달 월세만 1,000만 원을 나오고 번다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도 200만 원이 안 된다. 상대적 박탈감. 저기는 건물 가진 건물주 아들이어서 해외여행 잘도 다니면서 놀고 그래도 더 잘 먹고 살고 장래가 보장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욕심이 크면 클수록 고통은 훨씬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욕심이 커지면 주저앉기도 하고 또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일을 버리기도 하고 마음은 앞서가고 행동은 잘못되고 어쨌든 별일은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목사도 교인들도 두루두루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보다는 사실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말씀들을 가지고 위로하는 쪽으로 사용해봐요.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목사도 기분이 좋고 교인도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정직한 크리스천들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직한 크리스천이라면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내가 고난이 생긴 거잖아. 이건 죄야. 죄의 결과이고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결과야.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교인들 사이에 송사하지 말라, 이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안 해야 될 텐데, 송사한 다음에 재판으로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난 생겨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러한 성경을 들이대고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야. 정의가 승리하기 위한 고난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교인들도 그렇게 고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할 때에 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하게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고난으로 족하다 그러는 거지. 과거에 내 인생사에서 받아왔던 고난들만 해도 너무 많고 충분하다. 그런 목사들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미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미화될 만한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고난들은 미화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을 속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을 미화를 시켜가지고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왜곡과 미혹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들의 열망 가운데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열망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미화시키기를 좋아하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미화를 시키며, 듣는 교인들도 나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나도 해당되겠구나 하고 함께 미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제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갑옷이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받고 가지신 육체의 고난은 뭐냐 그 말이죠. 주님께서 가지신 육체의 고난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받으신 고난이다 그 말이지. 성령님께서 이끌으셔서 광야로 나가셨고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어요. 40일간 그 가운데 금식했어요. 육체의 고난이죠. 누가 밥을 굽는 것을, 굶고 하루 내내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육체의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당연히 주님은 죄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실수했고 지혜가 없었고 잘못 말했고 혈기, 성질을 잘못 부렸기 때문에 고난이 생긴다 그게 아니죠. 주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진리가 아닌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잘못된 삶이고 그건 죄야. 왜 그렇게 진리와 말씀을 왜곡시켜?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니까 책망을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너무 나빠요.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허물을 잡고 흠을 잡고 공격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육체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4장 1절의 육체의 고난은 그냥 우리가 야, 나 돈이 없어, 가난해, 육체 노동이라도 막노동이라도 전문 용어로는 노가대라도 뛰어야지, 그런 육체의 고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육체의 고난이다 그 말. 그거 육체의 고난이. 주님께서도 때로 줄이시고 때로 노숙을 많이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육체의 고난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 뜻대로 받는 육체의 고난이.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받는 육체의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받는 육체의 고난이란 거의 없어요. 미화시키면 안 돼요. 미화시키면. 왜 미화시키면 안 되냐? 그러면 4장 5절로 가겠습니다. 4장 5절이지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칩고하리라. 어느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을 우리는 직접 다 고해야 될 때가 와요. 이 땅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양심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되면 그냥 덮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 다 나온다. 미화시켜놨던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는 자백하고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진실을 확인하고 알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 죄가 깨달아져야지 회개를 하지요. 회개되고 그리고 용서 받은 죄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물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물론 단지 성경을 피상적으로 덮은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최소한 내 양심과 내 심령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죄구나. 그리고 그런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역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이 말씀에 해당되어서 문제고, 내 이러한 삶이, 내 이러한 말이, 내 이러한 생각이, 내 이러한 감정이, 내 이러한 가치관이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도우심 속에서 말씀이 비추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수박 거달기적으로, 동의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덮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4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그 말. 내 영광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내 탐욕을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육체의 고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것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요. 주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치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주님이 아닌 우리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하반절을 밑도 끝도 없이 잘라가지고 우리의 삶을 미화시키는 사람들, 목사들이 많다. 왜? 와, 나 사업 실패했어. 나 육체의 고난 받았지. 빚쟁이들이 쫓아왔어. 나 죄를 그쳤어.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쳤다.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큰 고난들은 이 땅에 많고 육체의 고난받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별거 아닙니다. 왜 별거 아니냐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내란 내전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밤에 총 들고 와서 갈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난민 4가지 짐을 싸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떠나요. 2018년 난민들만 해도 7080에 7천만이 넘었어요. 그것도 베네수엘라를 떠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제외한 통계 수치입니다. 그러면 7천만 명이 넘는 지구상에 있는 2018년만 해도 난민들, 한국 사람들이 어지간하게 당하는 고난하고는 급수가 틀려요. 급수가 틀려. 그런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죄가 다 그쳐졌나요? 혹은 인도에 가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필리핀도 인구가 너무 많아졌고 1억 명이 넘어섰고 먹고 살 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전 세계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빈부격차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다 이런 거짓말을 정부의 어떤 사람이 하지만은 그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죠.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쨌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도 자주 거지들 누워서 자고 구걸하고 장애인들 구걸하고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 보는 광경하고는 또 노숙자들하고는 다른 광경들을 봐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그리 심해요. 그 가난하고 구걸하고 그런 사람들은 병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서 구걸을 해요. 한 다리 왜 사고인지 뭔지 몰라도 한 다리와 한 팔이 없으면서 이제 구걸을 해요. 그러면 한 다리 한 팔 없는 게 고난이죠. 가난이 고난이죠. 수치스럽게 구걸하고 다니는 것도 고난이죠. 그 사람은 거룩해졌네요. 왜? 육체 고난을 받잖아요. 또 받아왔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황된 성경 해석이 많냐 그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육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죄를 그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럴 때에 간단하게 어느 죄하고 싸우는 것 이전에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 그냥 뭐 막노동을 해라, 노동을 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땅을 팔아 그런 게 아니라 혹은 육체의 고난 중에 하나도 병드는 것도 육체의 고난 아닙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해져 가나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시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는데 금덩어리 가지고 기적을 왜 안 행하셔요? 그러면 소위 지금으로 하면 5성, 6성, 7성 호텔에서 사도들과 함께 리나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금덩어리 가지고 펑펑펑 쏟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많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느냐? 육체의 고난을 안 받으니까 그래요. 육체의 고난이 뭐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형제가 유튜브에 당신들 왜 음란 포르노를 몰래 보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어서
일반 유튜버도 유명한 어떤 사람도 그저께 그렇게 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막 성인 포르노 그것이 결혼한다고 끊어질 줄 압니까? 유명한 그 유튜브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 옆에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쁜 마누라와 결혼했는데도 어젯밤에 나는 그것을 사실은 보았디?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일반 사람만이 아니라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크리스천 어떤 형제가 만든 영상처럼 당신들 왜 그 죄를 짓느냐? 끊어라. 그럴 때에 이제 진실한 기독교인인데 포르노나 성인물 같은 걸 끊지 못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자기 양심에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돼요. 그리고 끊으려고 마음 먹고 시도한 적도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유튜버 어떤 크리스찬 형제처럼 자, 그 음란물 끊어라. 이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제가 제목만 보았고 내용은 안 들었어요. 뭐 내용상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안 들었어요. 제목만 보았어요. 나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 것이다 유추는 하지요. 그러면 그런 죄를 몰라가지고 안 끊는 거냐 그럴 때에 저는 두 부류라고 봐요. 몰라가지고 안 끊는다? 그런 부류는 일단 없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배교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은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시도도 해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음란물에 대하여 끊지 못하더라. 그렇게 그런 자리에 처한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여러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죄를 어떻게 그치냐?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그 말, 육체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아브라함은 참 바쁘고 거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큰 부자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인들이 500명 이상의 하인들을 군대로 만들고 양성하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소위 요즘 시대의 CEO냐 기업가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것저것이 잘 마련된 도시에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소위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양을 치고 그리고 일을 하도록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그가 텐트 생활을 했다. 히브리 11장이죠. 믿음으로. 왜? 본향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이 천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유랑자로 살아는 거지. 짐승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니까 풀을 이 지역에서 뜯기다가 요즘에는 못 그럽니다. 요즘에는 땅중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죠. 근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인구는 적고 땅은 없고 그러니까 광야로 이제 짐승들을 떼를 몰고 다닐 거 아닙니까? 몽고도 조금 그런 예시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풀을 뜯기다가 풀이 떨어지니까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텐트 천막은 거둬가지고 싸질머지고 가고 그러면 복지도 못 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고 그 시절에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조선시대 왕처럼 복이나인 불러가지고 비단으로 엉덩이 닦고 그렇게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화장실이 뭐겠어요. 광야에 구덩이 파가지고 아브라함도 구덩이 파고 사라도 구덩이 파고 또 광야에서 샤워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만한 혹은 웅덩이를 발견했다 그럴 때 우리가 웅덩이에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흙탕물이 많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 걸로 어쩌다가 씻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믿음으로 인한 삶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육체의 고난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 만한 능력이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은 거죠. 왜?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겪는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고난과 죄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과는 필연이. 그냥 죄만 책망한 다음에 당신 그게 죄야. 끊어. 그렇게 해서 어떠한 죄들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어요. 솔직히 죄인 줄 모르고 짓어요. 그런 것들은 알게 되면 그렇구나 깨닫고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보편적인 죄들은 죄인 줄 알아요. 근데 못 끊어요. 죄인 줄 알아요. 욕심과 탐욕이다. 시기와 질투다.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면 죄인 줄 알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과 싸우는 것이 어떤 사람은 쉽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를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도 얼마나 왜곡이 많이 되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다 그러면 어지간한 목사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대로 일어난 건지 정말 성경의 말씀 육체의 고난인지 그건 다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고난받은 건 다 이 본문에는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죄를 그쳤다, 거룩하게 됐다, 성화됐다, 변했다, 달라졌다, 거듭났다. 짠! 나 사업 옛날에 부도났었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나 그 육체의 고난을 내가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됐어요. 그런 식의 미화를 시키는 거죠. 건물을 짓다가 예배당을 짓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그러다가 거룩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니까 듣는 교인들도 좋은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러한 일과 경험들이 가득하거든요. 와, 나도 거룩하게 됐다고 주장해버리면 되겠다. 저 목사님처럼. 나도 혹은 아직은 안 됐어도 곧 되겠네. 내 인생 속에서도 별의별 고난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예시로 얻은 육체의 고난은 주님의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육체의 고난하고도 상관없고 욕심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한 육체의 고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발생하고 생기는 육체의 고난이. 그러면 어떤 기독교인이 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으려 한다. 그럴 때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많은 육체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관련 있는 육체의 고난은 아니에요. 관련 있는 육체의 고난은 아니에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말하자면은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 80%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고난을 당합니다. 예배당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해요. 예배당 임대료가 없어요. 재정이 부족해요. 일을 벌렸어요. 욕심껏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돈이 부족해요. 여기서 끌고 저기서 끌고 발버둥을 쳐요. 고난이 생기죠.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이 또한 관련이 있으신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첫째는
제가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이야 교회에서 받는 급여와 월급과 퇴직금과 보너스가 많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하고 혜택 원초적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가진 육체의 고난하고 좀 다르니까 양상이 같은 것도 있지만 제가 돈 문제나 이런 걸로 교회 재정 문제로 따질 때 육체의 고난이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래서 상당히 많이 몇 년 지나면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개척을 하러 가고 혹은 부교육자를 찾거나 아예 안 되면 선교사로 후원받아서 가버려야 되겠다. 그런 일들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면 가난의 굴레를 벗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정상적으로 시골에 예배당 하나 가지고 어찌어찌 생교 유지를 하는 그러한 가난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빚쟁이가 되는 사람들. 목사가 빚쟁이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너희는 아무에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근데 사채를 썼는데 사채가 사랑의 빚이에요?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사랑의 빚인가요? 교인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사랑의 빚인가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빚 때문에 고통합니다. 빚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그리고 이제 어떤 목회자들은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왜? 빚 때문에. 도망가버려요. 야반도주죠. 목사님들이 야반도주 해버려요. 타지역으로. 갑자기 타지역으로. 아니 내가 A란 지역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 개척하다가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이 목사님이 오셨다네.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도망온 거예요. 도망온 거. 연고지가 없는 곳에 도망왔어요. 왜? 자기를 알아보면 목사님 나한테 빌린 1,000만 원 갚으세요. 사채도 주로 교인들한테 많이 빌리거든요. 목사님 3,000만 원 왜 안 갚고 도망갔어요? 하니까 들통 안 나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신원조회 해도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못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굉장히 쉬워져지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미화를 얼마든지 서로 시키고 서로 받아요. 죄하고 죄를 끊는 것과 그런 식의 성경에 미화되어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4장 1절 참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이 4장 1절 말씀 가지고 얼마나 왜곡과 거짓말과 착각과 자가당착과 속임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어쨌든 자기들이 인생 속에서 가진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받은 고난이라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든지 합력한 선을 이루었다든지 그걸 통해 거룩하게 됐다든지 그리고 양념 쳐버려요. 한국은 얼마나 양념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양념이 많은 것 같아요.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이 육체의 고난이 정욕을 따른 육체의 고난이 아니니까 반대편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문맥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생기는 것이 육체의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첫째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겪는 육체의 고난은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이기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그냥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기는 자가 되느냐? 안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사람들은 이러한 4장 3절 같은 삶을 살다가 생기는 고난들을 4장 1절의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완악하겠어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는가 또 생각해야 돼요.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은 받겠습니다만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스스로 소경이 돼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리고 단순한 한 사람의 교인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그러한 소경되어서 합리화하고 거짓말한 것을 증거한다. 그런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겠는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 가운데는 유감스럽게 대부분 지옥 갑니다. 대부분 지옥 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10년 뒤를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해요? 5년 뒤를 어떻게 장담하냐 그 말이에요. 30년 뒤를 어떻게 장담을 해요? 장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디 갈까 하는 알 수 있어도 5년 뒤에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떻게 돼 있을까는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지. 야,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어.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건 당신의 자신감이지.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고 겸비함으로 살았어.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너희가 음란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 육체의 고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 자, 음란하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온갖 고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과거에 간통죄가 있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명예도 잃고 수치스럽고 세고랑 차고, 혹은 이런 결혼 생활이 아닌 임신을 통하여서 그냥 제 조카도 그랬어요. 조카도 대학생이었을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조카도 나이가 애가 몇 살 됐나? 지금 47살 됐나? 아니, 조카가 아니구나. 걔는 사촌동생이구나. 하도 그냥 대가족이 많아가지고. 동생이 하나가, 사촌동생이 하나가 그랬네. 요즘 지금은 이제 7이나 되는데 옛날에 과 MT를 갔는데 여기서 술을 진탕 이제 마셨어요. 과 MT를 술 진탕 마셨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과 MT 과 여학생하고 잠자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덜컥 임신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조카네 집에 갔더니, 그 동생네 집에 갔더니, 피가 멀때같이 큰 아가씨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횟집을 했거든요. 뭐하냐? 그랬더니, 네, 이제 함께 살게 된 애엄마라고 애가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헤어졌어요. 애는 낳고 살았는데도 사랑 없는 결혼이잖아요. 못 견디는 거, 여자 자체가 못 견디고. 그래서 여자가 떠났어요, 여자가. 근데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못 견뎌요. 물론 뭐 사랑을 갖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면 음란에서 생기는 그 고통과 고난이죠. 그래도 함께 한 10여 년 가까이 살았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로 간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음란 때문에, 정욕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방탕 때문에, 연락 때문에, 무법한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가 첫째 우상숭배는 당연하게 바알상, 아스라상처럼 그렇게 하는 우상숭배. 마리아상 앞에, 조상 앞에 제사하고 점치고 굿하고 그런 우상숭배.
그럼 우상숭배도 있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과 탐심. 탐심, 뭘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런 우상숭배부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그녀와 그놈을 더 사랑하니까, 생기는 그 우상숭배니까 고난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한국교회 어떤 목사가, 저는 그 목사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가 종교 통합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모 목사님이시에요. 그 양반이 이제 수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녀를 쫓아다니다가 결혼해달라고 그랬지요. 안 해준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바다로 갔다든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 수녀가 그 수녀 옷 벗고 결혼을 해줬다. 알만한 사람 누군지 알지요. 한국교회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됐지요. 마누라 누구예요? 수녀. 수녀 출신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신학과 사상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는 행보는 무엇이냐?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꼬여들고, 또한 엄청난 돈을 그 사람에게 후원금으로 내놓고 하는 지금도 기독교 TV에서 사회복음 안 합니까? 하는 것 같은데 하지요, 열심히.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을 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름답게 포장하고 바꾸는 거예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엉뚱한 여자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 안 받아준다고 자살해 죽는다고, 그런 해괴망측한 일부터 시작해서 별일이 다 있죠. 어쨌든 이방인의 뜻을 조차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대로 살아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점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세소가 될수록 이방인의 뜻이 교회 안에 가득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와 다수가 나누어지겠죠. 주류와 비주류와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나누어지겠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뜻이 굉장히 많이 행해집니다.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과거에서부터 요즘까지 듣는 게 뭡니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마시자 마셔, 맥주 마시고 맥주 파티하고 술 파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서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술 마시는 그런 것 하고, 이런 것 많아졌습니다. 이제 남자들끼리 모이면 교회 안에서 그런 것. 그러면서도 당당한 거죠.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 그 육체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4장 6절은 난해 구절이어서 설명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간단하고 쉬운 걸 좋아하잖아요. 간단하고 쉬운 거,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것은요, 쉽고 간단하게 몇 마디로 말씀 해석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좋아해요. 이거 다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말씀은 이거 다 하려면 여러 성경들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미적분 같은 고등학교 수학이 있다 그러면 이거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자세히 공식을 갖다 쓰고 왜 그 공식을 도입해야 되는지 그 공식의 풀이 과정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려운 걸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에서 미혹돼 버려요. 왜? 이거 다 이 해석이 100% 옳아요. 배우시오, 암기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는 걸 좋아하지요.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서도 지금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야, 저 양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위험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려면 베드로 사도한테 당신 위험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당신이 상당히 위험한 것을 했네.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만물의 마지막 해가 왔다고 2000년 전에 말씀이 증거됐으면 지금은 얼마나 가까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까웠겠느냐. 심지어는 극단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죽기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나중에 지금 10살인데 얘들 한 30살 전에 결혼해야지. 그리고 중년에는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고 너희들 나중에 늙으면은 이쪽에 너희들 이제 부모가 여기다가 휴양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 나이 들면 여기서 살아 바닷가에서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을게. 10살 자식들한테 이야기해봐야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여담을 제가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의 국가 부채가 한 300% 정도 나오죠. 좀 넘었나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중국이 망한다. 그런 것이 2012년부터는 벌써 지금 7년째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안 망했죠,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은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국이 망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봐요. 국가 부채가 300%다 그렇게 말하면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3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300%까지 되는데 왜 안 망하냐? 그러면은 중국의 국가 부채의 한 150%는 국영 기업이 국영 은행에 가지고 있는 부채거든요. 말하자면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국가에서 국영 기업들에게 이 도시를 만들어 유령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 만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오더가 내려와가지고 유령 도시를 만들고 그 돈을 국영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한전 같은 경우가 가진 적자하고 비슷한 거지요. 한전이 가진 적자도 너 원자력 하지마. 너 원자력. 너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태양광으로 다 바꿔. 아니면 풍력발전 세워.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빚만 잔뜩 생겨서 지금 한전 적자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것보다 중국의 시진핑은 더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150%의 국영기업의 부채가 있는데 그런 부채야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부채하고 틀리죠. 그 나라는 공산국가니까. 그래서 그냥 출자 전환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의 경제 근간은 많이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중국보다
선진국들의 부채는 더 넘어요. 더 넘어. 그래프로 할 때도 더 넘어요. 개발도상국은 굉장히 적습니다만은 선진국이 부채가 훨씬 많은 이유가 뭐겠느냐? 그럴 때 제가 일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때문에.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국민이 원하고 사용하니까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추진됩니다. 어느 이제 국제공항을 만든다. 어느 지역에. 국제공항을 국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만드는데 꽤 빚을 내요. 국가 부채가 더 늘어지요. 그러면 공항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몇 년 지나면 거기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몇 년 지나면 흑자로 돌아서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게 국가 경영이에요. 그러나 공항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조가 들었다고 합시다. 5조 적자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든 다음에 첫 해에 적자 1조, 둘째 해에 뭐 한 5천억, 셋째 해에 5천억, 넷째 해에 5천억 흑자로 돌아서지 않아요. 흑자로 돌아서려면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이용객 숫자, 그 다음에 공항에서 나오는 수입, 그리고 항공사들을 다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하려면은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많아야 되고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럼 빚이지요. 그리고 적자를 보는데 계속하여 건물도 수리해야 되고 뭣도 고쳐야 되고 직원은 뽑아놔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서울에 어느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하철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노선이 있으면은 그 노선 이용객이 몇백만이 하루에 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흑자로 돌아서는데 그게 넘지 않는 노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300만이 넘어야지만 흑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50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0만의 돈은 국가에서 메워주는 거죠.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50만의 표 때문에 하는 거죠. 50만은 그걸 이용하고 싶어요. 작은 돈으로. 교통이 불편해. 지하철 만들어줘. 전철 만들어줘. 그러나 그 전철, 그 노선이 300만 명의 매일 이용객이 존재할 때에 흑자로 돌아선다면. 그러면 그런 타당성 조사가 돼야 되는데 50만 명은 이용해. 그리고 이제 적자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한국도 그렇게 오고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는 대한민국도 그러는데 선진국 사람들 얼마나 그러겠어요. 복지를 더 누리고 싶고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사람이 조금 살아도 도를 놓아요. 도를 놓는 게 당연하다? 어떤 건 당연한데 어떤 건 안 그래요. 어떤 건 안 그래.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데 가로등을 다 놔요. 그 전기세는. 가로등 시설비는. 나 선진국이라면 그걸 전부 다 해놔요. 그치요? 복지 때문에 그러지. 욕심 때문에 그러지. 그러나 그걸 해놓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국가가 그만큼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걸 한다. 빚을 내가지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한 국가의 선진국들의 부채다. 그러면 그러한 채권들, 그러한 빌려주는 돈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겠지요. 부자들이 가지고. 그런 사람도 괜찮아요. 저 나라 부도날 것 같으면 빼면 되니까. 선진국들은 그만큼 안전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점점점 부채가 늘어나는 그 선진국들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전 세계의 공황 사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요. 그래프를 제가 한 10년,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래프를 보면 기하급수로 쫙 올라갑니다. 선진국 부채 올라가고 그 밑에가 이제 300%는 중국 부채가 쭉 따라가고요. 개도국 부채는 밑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도미노처럼 터질 때에, 제가 볼 때에 그러한 전 세계적인 통계로 한다 그러면은 10년 안짝에는 상당히 터질 것 같아요. 10년 안짝에는. 물론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인 건 맞는데, 뭐 과거의 경제공황처럼 또 80년대도 70년대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 것을 그칠 수 있고 혹은 그렇게 출현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도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버는 것보다, 소득보다 더 많이 누리고 쓰기를 원해요. 그 욕심과 탐욕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TV와 영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소위 보급이 되었어요. 뭐가요? 가치관과 탐욕과 욕심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고 싶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국도 상당히 많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갔어요. 민주주의와 걸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지요. 복지지요.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나는 내 생산성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돼도 나는 300만 원을 누리고 싶어, 500만 원 누리고 싶어,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하여서 그 선심성 정책을 써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 터지는데, 과거에서는 그것이 몇 나라들의 문제들이었다면 지금은 보편적인 나라들의 문제예요. 그냥 같이 가버리는 문제예요. 같이 가버리는. 그리고 그 극단성은 대한민국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성은. 대한민국에서. 극단성은. 의료보험, 국가, 한국의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모아놨던 그 돈이 한 20조 되나요? 그거 지금 펑펑펑 써대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때면은 다 내말르죠. 지금 펑펑펑 모아놨던 거 써대끼면서 문재인 케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말 그게 극심해요. 극심해. 노동자들 극심해요. 정규직 전환 극심해요. 국가에 세금 펑펑펑 쏟아 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를 하는데,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건 훨씬 빠르죠.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해요. 몇 년, 3년 안짝에는 이미 다 들어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세계가 나아가는 것의 샘플은 한국을 보면 돼요, 이제. 한국의 경제를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앞으로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전 세계적인 경제의 폭풍우가 일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들고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저 아르헨티나 심심하면 들고 일어나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뭘 생산해야지만이 그만큼 누리는 게 맞는데, 이제 사람들의 욕심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욕심 때문에 내가 번 것만큼 쓰고, 그리고 조금 남겨놔서 나중을 위해서 모으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은 그걸 잘한다 그래도, 잘한다고 할지라도 얼마의 개인은, 그러나 국가가 그렇게 안 해요.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표를 못 받아요. 표를 못 받아. 펑펑펑펑 쏴대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을, 또한 미래를 담보로 놓고 빌려가지고 빚져가지고 쏴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건강한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들이 받쳐줄 때에, 나라 한두 개 무너졌을 때 서포트할 수 있는 힘이 지구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도 포화 상태로 시달려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 우리 인생,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 그럴 때에 이 평안했던 이러한 시대 말고 또 다른
시대와 세상을 충분히 보게 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정말 놀라운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말이에요.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경고가 당시에도 되어졌다. 그러면 이러한 경고는 계속하여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연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할지니 나오면요. 항상 아셔야 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양편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제 받아요. 누가요?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둘 다 듣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편이 다 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라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당신들 다.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의 사랑은 다릅니다. 말하자면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것과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세상 사람의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어리석은 사람도 알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남의 집 혹은 지나가는 애를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그게 같냐고 말이에요. 부모가 내 자식은 학교도 보내고 밥도 해주고 그러지만은 모르는 타인에 대하여 그렇게 사실 해주고 싶은 인간애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경제력, 그러한 시간, 그러한 뭔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같다면 이상한 거죠. 내 자식한테 초코파이 하나 사주는데 초코파이 하나 사줄 돈이 있는데 남의 자식들 50명한테도 사줘야 되니까 49명 초코파이 사줄 돈은 빚을 내가지고 사준다? 그것도 이상하고. 혹은 초코파이 하나 사가지고 50등분을 해가지고 내 자식 50분의 1 초코파이 남의 자식들 50분의 1씩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 나오면 기독교인의 그것도 기독교인도 기준이 뭡니까? 참된 기독교인의 서로 사랑이다.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 대한 사랑이 성경에 나왔으면 그 본문에서는 그걸 제가 설명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기독교인 참된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참된 크리스천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본문이 세상 사람 김정은에 대하여 김정은을 사랑하면 김정은의 미사일을 쏴대고 강제 수용소의 사람들 총살시켜 죽이고 그 죄가 덮어져. 그게 종교통합 세력이 하는 장난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보내진 이 서신, 헤람 서신 읽고 듣는 사람이 함께 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것도 진실한 기독교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등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줘. 내가 너한테 사기로 5천만 원 쳤지. 용서해줘. 용서해줘.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가 안 그래요.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인정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1000만 원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한 다음에 A라는 형제의 돈을 1000만 원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도둑질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A라는 친구가 왔어요. 야, 너 내 돈 1000만 원 도둑질 했잖아. 내놔. 나 하나님께 회개했고 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도둑질한 것은 무죄야, 무죄. 뭐? 자, 이제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와서 당신 도둑질한 거 CCTV에 다 촬영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회개도 했고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국가가 나를 잡아갈 수 있어? 누구들이 하나님보다 높아? 너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나 회개기도 했다니까. 진짜로요. 그러한 미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다고요? 못 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보일 뿐이에요. 내가 형제에게나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배상해야 돼요. 배상 안 하는 기독교인들 꽉 찼습니다.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시간을 가지고 배상해야지. 시간을 가지고. 그건 성경의 말씀 육체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벌라 먹었으면 내가 한 달에 정말 형편이 안 돼서 10만 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0년이 걸리더라도 배상해야 돼. 10만 원 이제 보냅니다. 이제는 990만 원 남았습니다. 죄송해요. 일시불로 못 갚았어요. 형편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진정성 있으면 하나님도 그래 인정해. 그럴 텐데 대체 나 죽으려고 그래도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건 가짜다. 아니면 나 하나님께 하나님 말하자면 그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서 딴 데 도망가 버려요. 어느 목사님들처럼 도망가 버려요. 이제 안 보니까 양심도 덜 걸리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시면요 언제 갚아줄게. 복 주시 하나님 복 주시면 언제 보내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돈 떼먹고 일이 날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사오라. 음성도 듣고 계시도 듣고 괜찮아 이제. 양심 자유를 얻어라. 괜찮다. 그러한 복음들이 전해지고 그러한 망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믿으려면 삭개오처럼 믿어야지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갚아야지. 율법으로 한다면 4배 때로 5배를 갚는 거예요. 갚아야지. 갚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교인들, 기독교인들 입으로 떼어버려. 입으로 떼어버려. 내가 누구를 모함했고 그 사람이 모함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사죄해야지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모함했고 누구에게 모함했고 또 모함할 때 그 사람들한테도 가서 내가 이 사람을 모함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다 거짓말이다. 해야 되는데 요즘 안 해요. 왜? 회개하면 되는데 난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말씀드립니다. 당신들 지옥 가. 당신들 가짜야. 가짜로 판명 날 거야.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좀 있으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의 정직한 사람도 안 하는 짓거리를 기독교인들이 성경 빙자하고 말씀 빙자해서 온갖 짓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100%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회개한다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할 것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소위 제가 악당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악당들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가지고 내로남불을 해요. 지금은 조로남불이라 그러죠. 조로남불을 해요. 조로남불을 해가지고 자 나를 사랑해.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는 빼요. 일방적 사랑이죠. 받는 사랑이죠. 내가 당신한테 5천만 원, 당신 돈을 빌려가지고 다 해먹어 버렸는데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나 그거 다 탕감해 줄 거지? 그렇게 해줄 거지 당신? 그것 때문에 5천만 원 때문에 고발 안 할 거지?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 사랑해줘. 당신 기독교인이지? 나도 그래. 나도 집사야. 나 해줘. 이상. 자, 하나님하고도 문제 해결됐고 그 사람하고도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좀 말씀을 넘어와서 왜 이 4장의 말씀이 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자세하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4장에서. 4장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4장 1절 같은 거 다 이 안에 나왔어요. 4장 13절로 건너가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 육체의 고난이 무슨 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모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즘 시대는 뭐라 그래요? 임파테이션. 자, 불러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또한 4장 3절로 한다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모독과 우상 숭배로 사는 사람들에게 파이어 불러 임파테이션. 우와 성령 받았네. 뻥뻥뻥 우와 불 받았네. 그런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 역사 하시면 점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것은 4장 14절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거룩함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실까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길로 걸어가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냐? 그거예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정욕을 위한 삶과 길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 무슨 헛소리입니까? 나 지금 내 욕심껏 사업하고 성공하려는데 성령 충만 불러 없어요. 그거 없어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 가짜 믿음으로는 가짜는 어떻게 역사하겠죠. 가짜는 귀신들은. 그러나 진짜 성령 역사 안 하시고 또한 진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A라는 초신자든지 A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이 더 놀랍게 될 것인지 더 아름답게 될 것인지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것인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갈 것인지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느냐와 직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이. 그러나 이런 말씀이 싫어해요. 왜? 자기 멋대로 살아도 성령 충만하고 정욕대로 살아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자기의 인생 멋지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펜션 지어놓고 니나노 하는 인생을 살아도 성령 충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주렁
자기 영광을 위한 목사, 자기 성공,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가지고 5,000명 목사가 되고 유명하게 되고 월급도 많고 명예도 없고 원로 목사도 되고 책도 내고 출판도 하고 CTSS 나오고 그런 목사가 되는데 성령 충만, 그러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 성령님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요즘에는 성령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날마다 듣고 산다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지 음성을 듣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날마다 음성을 듣는다네. 날마다. 그게 무슨 개방기 같은 소리냐 그 말. 대한민국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 많아요? 선교사들 가운데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 많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서?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소위 성령의 음성을 듣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양으로 주님과 함께, 양은 누가 이끄는 대로 삽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지. 가출해버리는 잃어버린 양이 돼가지고는 무슨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에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날마다 계시바다의 음성 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미혹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받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 잘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 성령이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 충만을 계속하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계속 역사하시고 임하여 계실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는 것은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합 계심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물론 주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충만케 하신다.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고난이 생기는 4가지 주에 대하여 제가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고난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정신 나갔잖아요. 내가 사람을 살인이다 이럴 때 여기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도 포함합니다만은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이런 살인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라 저는 이해합니다. 먼저 직접적인 살인으로 내가 10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지요. 뭐 사형수가 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와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었어. 혹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그쳤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도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은 그딴 소리를 강단에 짓거리면서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저는 이제 오버해서 10명 칼로 찔러 죽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목사들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해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주식에서 망하고 뭐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마약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 중독자가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뭐 했습니까? 만이교에 심취했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심취했던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의 자식이 신천지에 빠졌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단에 빠졌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 자식 게임 중독 빠졌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게임 중독자들 치료하는 데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강단이 얼마나 더러워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쳐야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과연 참으실 것인가? 언제까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참아주실 것인가? 한국교회 교인들도 말씀이 제대로 해석됐는지 그렇지 않는지도 살피지 않아요. 왜? 빨리 끝내시오. 약속 있는데. 물론 강단에 선 목회자들도 그나물에 그 밥이 많아서 말씀이 어떠한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정욕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해소되고 자기 정욕에 말씀을 뜯어 붙일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하겠지요. 4장 19절까지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니까요. 4장에서는요. 1절부터 19절까지 대강 넘어왔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거거든요.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뜻대로 고난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생기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내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 뜻대로 받은 고난이야, 그렇게 장난질 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걸어가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 받게 하신 거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결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많은 고난이 생기죠. 의견 충돌, 재정적인 자녀적인 문제, 기타 등등 하면서 그걸 미화시켜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남자를 나한테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내게 아내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해결 안 되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그거에 대하여 주님과 변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배우자 때문에 내가 고난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줬느냐? 네 정욕대로 선택하고 골라가지고 벌어진 일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이? 매우 쳐라! 곤장을 500대를 쳐라! 그럴런지 알겠습니까? 19절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대상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복이 와요, 축복이 임해요, 큰 성공이 있어요, 보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당시의 기본적인 삶이 뭐냐 그러면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 믿고 섬기다가 잡혀서 환난당하고 죽임당할 때에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라. 미쁘신 조물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구원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부귀 영화를 얻고 저 아름다운 무슨 미국의 어디 해변에 아름다운 별장을 짓고 오생 호텔 속에서 평생을 살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지,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라. 그런 가운데 미쁘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미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탐욕, 정욕, 욕심, 또한 여러 우상 숭배들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에 대하여 이것을 좋은 걸로 다 바꾸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고난들에 대하여서 없애고 싶어 해서 가계 저주 같은 것, 가계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외치고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나고 신나고 복지를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망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무엇이다 보여주실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